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제는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가?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길을 찾고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진리를 쫓는 자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진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걷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진리를 아는 것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그 넘어섬은 그들의 삶에서 매 순간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나타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그것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철로역정의 기독인처럼 사명으로 걸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걷는 그 헌신된 삶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되고 진리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왜 보내셨을까? 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또 대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추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출발점을 보실까요? 죄의 출발점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채워진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구절이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독생자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에서 죄에 싸매져 있는,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 여러분 믿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길 잃은 사람이 길을 만나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전 등산을 좋아하고 하는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내비 안 켜고 그냥 가다 보면 내가 아는 길이라 생각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그리고
헤매다가 길을 찾게 되죠. 그럴 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찾게 되면 그만큼 행복감이, 기쁨이 찾아온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인간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사회가 그래요.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오늘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갈 수 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에 다른 어떤 조건도 부과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를 의롭게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뤘다는 얘기처럼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 칭해주는 은혜,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 지식이나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돈을 요구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을 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저부터 탈락할 거예요. 예. 지식이나 돈으로 갖다 예수를 믿는 그 선택 기준이 된다면, 그래서 그 기준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면 저는 하늘나라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도 어떠해요?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 지식이 많아요. 저 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행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나 싫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나 싫어. 그렇게 거부합니다. 결국 그들은 뭐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라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그러나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결국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7절에 우리 인간은 오직 유일하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귀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를 흔들어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 생명을 빼앗긴 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이 인류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적극적인 의도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렇게 보내주시는 의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와 함께 더불어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최종 목적지가 그곳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들은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또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는다, 믿는다. 이 믿는다의 동사, 이 움직이는 형태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믿어야 돼.
또 예수를 믿어야 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이해이며 자신의 자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 대 인격이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교회 나와 있으나 뭐 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아, 교회 나와 있으니까 저 사람 경건하지. 그런데 껍데기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없고 모양만 있다면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으로서의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맡기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지적 이해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해에서 근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 말씀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가 될 때 그는 자신을 주님께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그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지금 마음이 이래요.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 이런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진리가 뭐예요? 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런 마음으로 읽고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인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의 본질.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우리를 향하신 희생,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러나 그런 인간은 예수를 거부함으로 심판의 공경을 빠지게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본질의 마음을 어긴 사람들,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과 거리가 멀고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걷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세상에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의 문제는 죽음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죽은 후의 결정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인생의 삶의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쟁이답게 하는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1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의 그 행위가 믿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 행위가 믿지 않는 자로 행위가 되면 또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음이라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그가 자신의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그는 결코 그 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안타까운 공경에 빠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가득한 인류에 이미 사형 선고를 선포한 겁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가 더욱더 가중되고 가중돼 나갑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사형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주로부터 이미 받은 자신의 판결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교만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린 판결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그 길, 구원의 길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인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둠의 낭떠러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인간이 어리석은 행동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며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누가? 인생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에게 빛이 비춰지는 걸 싫어요. 왜? 어둠이 드러나니까. 죄를 잔뜩 진 자녀가 부모가 오는 걸 싫어해요. 왜? 부모가 오면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너 또 뭐 잘못했어? 내가 보면 딱 알아. 넌 잘못한 얼굴에 다 나타나. 죄가 드러날까 봐 부모가 자신에게 오는 걸 싫어해요. 인간은 죄에 얼룩져 있기 때문에 빛이 오는 걸 싫어해. 왜? 자기 죄가 드러나는, 악함이 드러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악은 악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길 싫어해요. 여러분, 골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 보세요. 밖에 빛을 보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로 얼룩진 사람들은 비춰지면 자기들의 더러움이 이 세상에 다 폭로될까 봐. 그래서 빛을 싫어합니다. 결국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 삶의 증거로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나 예수 싫어. 나 예수 싫다니까. 나 교회 안 가.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형 언도가 판결이라는 거죠. 안 믿으면 이미 그 사람은 판결을 받는 거예요. 사형 언도의 판결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악을 버려 힘쓰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의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버리려고 힘쓰는 자, 그 사람은 진리의 길, 그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쫓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는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진리를 쫓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행위가 빛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죄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 앞에서. 왜? 그게 살 길이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임을 자기들의 마음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악한 죄의 치부가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더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악까지 다 드러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자신들의 의도를 이해한다고 믿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긴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코 주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부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어둠의 빛이 비춰지면 견디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 안에 죄가 드러나잖아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선택한 길을 걸어갔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진리를 따라간 사람에게는 자꾸만 그게 드러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옳은 길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진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속에 감춰진 것들이 드러났다면 그 말씀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능력은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모든 면에서 동기가 순수하고 옳고 완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부끄러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인생을 살면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나를 통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에도 2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21절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말씀하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행하는 이것을 다 주님의 의로 가려질 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는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명예로, 나의 지식으로 내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내 죄를 감출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행위와 마음이 여러분 드러나는 길 바라는 것뿐.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만약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분을 뵙는 것 싫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진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뜻인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비록 자기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여도, 그래서 넘어질지라도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살게 되겠다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요, 하나님, 나의 잘못된 행동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잘못된 행동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르는 그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 그 하나님이 그분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께 우리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빛이신 주님의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욱 깊은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잘못된 어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세요. 진리를 따르세요. 일평생 진리를 따르는 자리에서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예배 좀 빠지면 안 돼?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가끔가다 교회 나가면 되지. 꼭 그렇게 매주마다 나가야 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던구만. 왜 꼭 나는 그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 일평생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일상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일상의 은혜가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일상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의 일평생은 사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버겁고 힘들어도, 어렵고 묶여있는 그런 현상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상황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힘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님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되고요. 진리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내면에 이루게 되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